여러분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심을 다 누구나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영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신들도 다 그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창조된 날이 있는 피조물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자존하시는 영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주 유일하신 자존하시는 신이시라 예. 신이시다. 우리 먼저는 조금 배웠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적어는 그냥 훑어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모든 영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영이 있는데 영과 물질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영은 이 물질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영은 비물질 무형성이라 해요.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 물질이 아니에요. 무형성 그 어떤 형체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도 다른 이 세상의 신들도 다 영적 존재들이지만은 그들은 피조된 존재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신이시라 해요. 그래야 그가 인간에게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육안으로 볼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므로 그분이 어떤 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안으로는 그를 볼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볼 수 없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이 있어요. 예, 닭이 물저룹이 안 보입니다. 시골에서 요새는 요새 대마초죠. 대마초가 이러면 시골에서 여름 옷 만드는 배옷을 만드는 삼잎새기를 대마초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집마다 동네마다 아주 천지입니다. 난 그게 그렇게 요새 와서 문제가 되는 줄 참 몰랐어요. 전부 벗겨서 갖다가 전부 여름에 그냥 그게 원래 또 모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모닥불 핍니다. 예, 마당가에다가. 근데 그때 그 대를 갖다가 이제 쪄가지고 금방 벗깁니다. 벗기면은 이렇게 대가 찌르게 하얀 대가 나오죠. 노란 대가 나오죠. 쭉 접히면. 근데 그것은 닭 눈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 그놈으로 닭을 쫓아도 닭이 탁 털고도 맞아도 안 도망가거든, 이게. 그럼 우리가 그러면 다리 가서 닭들이 물자를 쫙 벗겨서 놓으면은 가다가 그냥 다리가 턱 걸려가지고 지가 푹 고꾸러지고도 그래요. 그게 안 보여서. 호랑이는 창호지가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인간의 눈에 영이 안 보이도록,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눈에는 물질만 보이도록 이 모든 육체의 눈에는 물질만 보이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이 안 보이도록. 그러니까 우리 육안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질 수도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안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색깔에 대한 개념이 없죠. 붉은 색깔이 어떤 것을 붉은 색깔이라고 하는지 어떤 것을 흰색이라고 하는지 전혀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눈이 먼 사람은 한번 보았기 때문에 붉은 색깔을 기억할 수 있고 흰 색깔을 기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당초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은 개념이 없다 이게 색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게 붉은 색깔인지 뭔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원래 눈 감고 다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잘 아는 사람 소경된 목사가 있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답답하지 않냐고 물으면 하나도 답답하게 느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뜨고 다니다가 중간에 눈 멀으시면 답답하지만은 본래 눈이 없이 자랐으니까 개가 꽁지가 있는 것과 사람 꽁지 없는 거, 꽁지 없어서 답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짐승은 다 꽁지 달고 다니는데 사람은 꽁지가 없습니다. 그 꽁지 없다고 해서 그게 답답하고 꽁지 없어서 다 커브도는데 이 불편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런 짐승들은 바로 꽁지로 인해서 그게 힘쓸 수 있고 커브도 올 수 있고 막 한데 우린 그거 없어도 뭐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같이 소경이 애당초에 본 사실이 없는 사람은 빛을 본 사실이 없는 사람은 눈 뜬 것인지 감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눈이 떴다니까 뜨는 것이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이지 보인다는 자체도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소경이니 너 눈 보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줄 아는 것이지 네? 그게 그들은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답답할 리가 없어요. 네. 그러고서도 잘 살. 그냥 뭐라고 하니 난 그 사람 얘기가 눈이 떠서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차 사고 많이 나느냐고 그래요. 소경 죽었다는 차에 갈려 죽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우리나라에 10만 명의 소경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소경이 차에 갈려 죽은 소경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육신이 영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면은 너무 지나치게 면 신비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걸 비방하거든요. 신비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건 비방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새 기독 교수들, 기독 교수, 그러니까 교수만 지식의 정상들이죠. 또는 하여튼 기독교인이란 자나 또는 기독교 지도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라도 그들 자신이 벌써 영적으로 살고 있질 않아요. 그들 자신이 말이에요. 대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뭐 산기도한다, 뭐 기도 많이 한다, 방언한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 가다 보면 비판하거든. 왜? 제 눈깔이 보이지 않는 걸 생각지 않냐고 보인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한다 이 말이야. 지가 얼만큼 타락된 생활, 자기가 얼만큼 육에 속한 생활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참 신령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일반적으로 그놈은 가만히 보니까 별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놈이 보인다고 그러지 이 대학 교수가 안 보인다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거든. 이게 왜? 지식의 정상자들이 말하니까 그게 아마 올바를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립니다.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경건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그걸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에 보세요. 정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뵐 수 있는 영안이 뜹니다. 또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렇게 쫓겨 살면서도 말세의 일들이 눈앞에 훤히 전개됩니다. 바울 선생도 내가 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그 제자들도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가 변형하시는 모양도 보았고 말이요. 구약의 성들이 모세는 순전히 보고 그래서 내가 본 바를 지시한 대로 지으라 이렇게 해서 성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도 바로 모세가 눈으로 본 곳을 그대로 너에게 지시한 그대로를 지으라 이렇게 설명해 나가신다 이거. 그럼 이 에스겔, 이사야서, 예레미야 보세요. 전부 그들의 신령한 눈으로 영의 세계를 얼마나 물속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환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거울처럼. 그렇게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과거를 봤다 이게요. 이 선지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봤다 이게요. 내가 보니 하는 말이 구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눈구멍이 막 먹은 줄은 모르고서 이런 그 성경의 이러한 그 증거와 사실과 역사를 그만 무시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주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말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사촌 땅사면 배 아프다는 부터 시작해서 남이 잘 된 거 싫어하죠. 그것도 남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남이 밥이 더 많아 보인다고 그러죠. 전부 다른 건 남의 건 더 좋아 보인다.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요. 우리 것은 아주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 꾸짖어도 남의 자식들 안 그렇다면 너는 어째 그러냐 하고 자기 자식은 멸시에 천대하고 말이야. 남 부인들도 아이고 남의 영감들은 안 그렇다. 아무개 아버지도 안 그렇고 아무개 남의 영감들 안 그런데 당신만 유난히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제 남편 못생기고 제 남편 잘못한다고 그러고 자기는 부인 잘못한다고 그러고 제 새끼 잘못한다고 전부 그거지 뭐지 내 것을 아낄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사 아무리 좋은 거나 봐도 국산품에 애용할 줄 몰라요. 이거 근성이 그래요. 근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요새 애국 무역 압박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실제적으로 이게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으로 볼 땐 심각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거 과연 우리나라가 곰뱅이제 헐는지 안 헐는지 지금 상태로선 곰뱅이제 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날 만큼 이러다간 큰일 나. 교회들 지금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곰뱅이제 할 때는 교회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네. 저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도 사재기를 하지 않는데요. 저번에 뉴스 나오는데 일절 사재기 잡고 자기가 그날 쓸 것만 사는데요. 우리나라는 수해놨다니까 이 동네 종이가 다 없어졌어요.
아니, 똥구녕이 몇십 개씩 가지고 있는가? 뭐라 휴지를 그렇게 사가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물 터진다니까 똥구멍을 막으려고 그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우리 교인들 그러지 말아요.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벌해서 어떻게 사느냐고요. 나 국산품 애용하지 않는 한 지금 우리나라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이거 나는 오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여러 가지로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경험과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 또 글을 읽는 사람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또 해외를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애국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성품과 근성, 이런 한국 사람의 근성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 사회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사회관을 가져야 한다. 내가 곧 책도 하나 써내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의 사회관을. 내가 대통령한테도 가끔 옛날에 전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내가 어떤 자꾸 진언을 합니다. 자꾸 써내요. 그때 그들이 그 말만 들었어도 내 전두환 대통령 되실 때 대통령 진언인지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본부를 폐쇄하고 1등 국민운동본부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4번이나 써냈어요. 그때만 그걸 딱 됐어도 아마 상황은 달랐을 거예요. 한강 개발에 대해서도 내가 제일 막 써냈어요. 2번, 3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의 사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린 국산품을 지금 이제부터 국산품을 쓰는 운동하지 않으면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국산품 쓸래도 무서운 것이 정부임이 갖다가 기계에다 넣었다 빼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슨 미? 예? 예? 일반미로 만들어낸다니 말이요. 그래가지고 뭐 4, 5만 원씩 붙여서 팔아먹다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게? 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나 혼자라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전 아주 이때,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라도 난 그렇게 살겠다는 게, 미련하게 아주 가장 숙맥같이, 이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께서, 야, 이놈 세상 사람들은 다 뛰고 넘는데 너는 저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도 않냐, 이 등신아. 그래도 할렐루야 할지라도 그렇게 할 테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 왜냐면 이제부터는 기독교인들의 양심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1000만 기독교인들의 양심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그래, 오늘 기독교도 애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만 오면은, 야, 해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존재라서 애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갖다가 간짜도 한국 사람이 쓰면은 2단, 3단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볼 수 있다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세요. 훈련이 쉽게 훈련되는 거 아닙니다. 운동 연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훈련을 쌓음으로써 그 육체가 부드럽게 단련이 돼요. 그래서 체조도 하고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쓰러지도 않고도 걸어다니는데도 어디 걸려면 어디 철봉대 매달리거나 어디 평영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만 된다. 하듯이 영적인 것도 훈련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보세요. 이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A, B, C, D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마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가야 거겨 해보시오. 도깨비 나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호박 같은 게 나오거든. 호박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찐 고구마 같은 거 하나 나온다고. 이제 그걸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 가리켜.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치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한 2년 되면은 조금씩 막 한 3년 돼야 겨우 이제 말기 알아듣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은 이 머리가 3년은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도 3년, 아마 전문학교도 3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야 겨우 뭐가 터득한다. 예? 자꾸 훈련시켜. 하듯이 영적 것도 훈련을 자꾸 훈련돼서 그쪽에 자꾸 터득해. 그쪽으로 막 터득해.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것을 어떤 거기에 전공하고 전문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을 측정합니다. 얼만큼 들어있는 뭐가 있다고, 뭐가 얼만큼 들어있다는 것을 측정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볼 수가 없죠. 저 우리가 하늘을 앞만 쳐다봐도 안 되만 망원경을 쓰고서 그 다음에 그 보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 천문학자들은 그 하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영에 관해서도 그렇게 영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취한다. 정말 모세가 단번에 영안이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신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때부터 그가 얼마나 신에서 들어서 40일을 갖다가 주야로 물도 먹지 않냐고 떡도 먹지 않냐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뵙느라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 영안이 떠버렸다. 그래서 본다.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하려고 독삼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영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이 공간 속에 어떤 그 전파가 있다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전파가 여기에 한없이 얽히설키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그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의 무형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존재한다. 존재한다. 여러분 영혼을 자기가 자기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만은 자기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영혼만 떠나면 죽은 사람 썩어버려. 육체가 영혼이 들어오면 살고. 지금 여러분이 죽을까 본능이 뭐예요? 영혼. 자동차 부딪혀도 영혼만 안 떠나보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탕 부딪혀. 영혼만 안 떠나보셔. 탕 부딪혀. 영혼만 안 떠나면 자동차에서 아주 얘 가루가 되도록 바싹바싹 부서져도 삽니다. 예? 벌써 깨졌을 때 영혼이 뚝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육신은 이제 마지막 아직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자동차 사고 안 날라고 하는 것이지. 예? 지금 그러니까 육신이 보존하는 것은 영혼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예? 영혼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 이렇게 사람 속에 영혼이 있지만 사람이 영혼을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영혼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정말 내 영으로 참 배울 수 있게 대한다. 내 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뜨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 본래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하에 말했다.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예수를 봤다. 스데반도 예수를 봤어요. 예수를 봤다. 정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도다. 봤다. 그가 비록 하늘에 올라가 계셔도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로 보면 요한도 하나님을 뵀습니다. 예수를 봤습니다. 보호자 앉으신 이를 뵀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한계, 배울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비로소 인간에게 허용하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없다. 본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바로 그를 알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고, 바로 우리는 예수를 보므로 지금 그가 하늘에 가 계셔도 보호자 앉으신 이를 우리가 뵙는다. 우리가 그분 한 분만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아들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난 예수 못 봤어도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자존하시는 유일한 영이신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만 볼 수 있다. 예수만 볼 수 있는데 그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봤어요. 사람들이 육안으로.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봤는데, 그건 육안으로 봤죠. 그러나 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되 나사렛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말을 믿고 지금 우리는 바로 영안으로 본다. 지금 우리는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 육신으로 오신 이를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은 영안을 두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바요나 시바나 네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영안으로만 그를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영적이 아니고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전혀 봐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인간들은 벌써 반영적인 사람들이다. 영적 사람들인 것을 비록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영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공동묘지 금방 가려면 머리가 찌삐찌삐하고 말이에요. 왜? 아니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무시하겠어요? 죽었어도 그 육신은 땅에 묻혔지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려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도록 이게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어디서 갑자기 영혼이 하고 나타날까봐 너냐 하고 나타날까봐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 야단들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 얼마나 죽은 사람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무시하냐면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죽은 사람 대해서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죽은 사람은 벌써 이 귀신으로서의 활동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어느 담력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에 가도 그렇게 모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초상집에 가면 머리가 찌삐찌삐합니다. 굉장히 무시합니다. 옛날에 시골서 저 윗마을에 누가 하나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저녁에 문을 소변노라 못 나갔어요. 무시워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자신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만. 그래 이것도 벌써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벌써 사람을 영으로 보는 거라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의 딸로 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할 때 전부가 다 육신을 가지고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부 영적인 인격들로 본다 이야. 전부가 영적인 인격들로 본다 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나오는 게 헌금 얼마 충났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나오면 그 영혼이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본다 이야. 어떤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아이고 그 사람 안 나오면 교회 헌금이 얼마 줄었다 얼마 감상 얼마 드러내니까 안 되고 11조는 그거 계산합니까? 영적인 사람들 영으로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그 더 나가서는 저가 영으로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고 연매가 안 된다. 벌써 우리는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신령해 보세요. 더 신령해 보세요. 신령하면 벌써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벌써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노래처럼 바로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참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에 대해서 병든 육신, 병든 육신을 볼 때 벌써 의사들은 영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병든 육신에서 원인을 찾되 그 원인이 균을 찾습니다. 어떤 병균, 바이러스를 찾아내려고 한다 해요. 자꾸 바이러스를 찾는다 해요. 그러나 우리 영안 뜬 사람들은 바로 병든 육신을 보지 않고 병든 뭐를 봐요? 심령을 본다 해요. 병든 심령을 봅니다. 병든 심령.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러스를 보지 않고 뭘 봐요? 그 원인, 귀신. 바로 어떤 귀신이나 하는 걸 그걸 본다 해요.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영안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것과 보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보는 방법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잖아요. 이 꼬부러진 사람이 왔어요. 꼬부러진 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는
꼬부라진 귀신아 나가라. 또 눈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의사는 영안으로 보는 사람이가 육안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현미경을 기대어놓고 육안으로 봅니다. 바이러스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는 소경을 보되 바이러스에 의해서라고 하지 않고 소경 보되 바로 눈먼 귀신아, 그러니까 이 육신을 보는가, 육신 속에 있는 눈먼 귀신 혹은 꼬부라진 귀신이 있다 이야. 그걸 본다 이야. 눈먼 귀신아 꼬부라진 귀신아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영안 뜨지 않으면 병. 그러니까 우리가 병은 저거 귀신이라고 그러면 그 가지고 어떤 사람이에요? 김기동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감기를 귀신이라고 했다. 내가 언제 감기를 귀신이라고 해? 지가 한 소리지. 귀신 들려 감기 들었다고 그랬지, 감기가 언제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가 한 말이야. 오늘 정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너무 거짓말해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우겨댄다 이야. 그건 자기가 말하는 소리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기가 귀신이 아니야. 귀신 들려 감기 들었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로 우리는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본다 이야. 어떤 사람은 말해 무좀을 귀신이 할까고. 언제 무좀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건 지가 글도 썼어, 글이다 썼다고요. 무좀을 귀신이라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이단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이단이고, 아니 무좀을 갖다가 무슨 바이러스라고 했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합니까? 무좀을 갖다가 귀신하다. 무좀 무슨 바이러스 원인이라고, 바이러스라고 원인이라고 해도 이단으로 갔는데, 그 귀신하고 떼서 이단을 할 것이 뭐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는 것이 아주 그냥 밥 먹듯 뭐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이 세상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균으로, 곰팡이로 본다 이게, 곰팡이. 이게 무좀을 곰팡이로 본다 이게.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영으로 보니까 그걸 곰팡이로 보자. 곰팡이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요. 곰팡이인데 왜 곰팡이 들었느냐? 무좀이 곰팡이에요. 근데 그 곰팡이를 우린 뭐로 보냐? 곰팡이를 들게 하는 원인이 있다 이게. 그 원인이 뭐냐? 귀신이다. 우리 영안으로 영을, 그 원인을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 이게. 전부가 영적으로 취급한다 이게. 그러니까 영은, 영이라는 것은 초월한다 이게. 절대적으로 초월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줄도 모르게 들어왔듯이 나가는 줄도 모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원인을 영으로 보니까 간단하다. 그 영이 나가면 나가는 게요. 나간다. 그러니까 그놈이 이 안에 온몸에 똥 묻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똥 묻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로 냄새가 온 방 안을 꽉 채웠다. 그러나 그거 갖다가 경찰들이 나갔다고 해서 똥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거기다가 아주 빗을 갖다가 흔히 붙인다고 해서 똥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똥내만 끌어가지고 더 냄새가 더 지독해질 게요. 그것은 똥 묻은 사람이 나가야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면서 전부가 영안으로 본다. 영적으로 취급한다. 영적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갖다가 본래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룟 유다는 본래 성격이 배신자 같은 성격이다. 여러 가지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그런 타락된 어떤 인격으로 보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가룟 유다를 그런 타락된 인격으로 보지 않냐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본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갔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그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며 그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교인들 볼 때 그들의 교인을 갖다가 인물본으로, 사람으로 보느냐, 영혼으로 보느냐. 제가 대학에서 아주 많은
아마 한국에서 대학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겠지만 저같이 오랫동안 정말 끈기 있게 해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대학 선교를 못하느냐? 제가 64년도부터 이제 대학 선교를 했는데 왜 못하느냐? 왜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해는 돼요. 요즘 목사들은 대개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개 캠퍼스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대학생활보다 그냥 신학교라고 해서 그냥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 떨어진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는 꼴로 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 어떤 그 열등감이 있는지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팍 줄어버린다는 게야. 그러니까 성교를 못하는 게 왜? 그들 앞에서 목사가 무식하지 않은 채 하기 위해서 훌륭한 말을 조금 고급 용어를 좀 사용하려니 그것은 그놈들이 더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두 번 왔다는 기가 푹 좋아요. 그 다음부터 성교를 못하는 게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벌써 그들은 그 앞에 젊은 대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갖다가 그들을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그 육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육안 뜨고서 대학생 선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선고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 대학생들이 얼마나 날고 뜁니까?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본다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참혹하다가 알고 무엇이 필요하다가 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볼 때 병든 사람 봐도 바로 의사들은 육안을 뜨고서 육안에다가 현미경을 장치해가지고 보고 우리는 영안을 뜨고 진리의 현미경을 장치해가지고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영안 뜬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에 속한 사실을 본다. 시연된 사실을 본다.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범죄.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인 행위가 바로 마귀로부터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다. 우리는 영안을 떠야 영안을 뜨지 않으면 당겨. 그러니까 벌써 귀신을 쫓는 사람과 못 쫓는 사람이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영안으로 봐. 그러니까 여기서 배달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으로 보는 사람, 그 원인을 영으로 보는 사람과 이 원인을 하나의 바이러스로 보는 사람과 근본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또 인정하시겠냐? 얘는 영적으로 일할 수 없네. 얘는 가서 의과대학에서 현미경 가지고 그 연구하는 거면 좋겠다. 넌 의과대학에 들어가라. 넌 영적으로 넌 신학교에 들어가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모든 원인을 타락하는 원인도 죄를 짓는 원인도 다 병드는 원인도 우린 영안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생을 갖다가 다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인데 아깝다. 또는 야 훌륭하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영혼을 본다. 저 사람은 훌륭해 보여도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 비참해요. 누가복음에 16장에 있는 부자처럼 자기는 이 육신으로는 아주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 비참한 사람으로 본다. 비참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이가 참 유능한 사람인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자, 저 사람 이제 볼일 다 봤구나. 참, 이제 세상 황혼은 이제 다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바로 영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후배들에게 축복한 능력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늙어도 축복할 수 있고, 이삭이 늙어도 축복할 수 있고, 야곱이 늙어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권능이 있구나. 이렇게 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으로 보는 것과 육안으로 보는 차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마음 자세가 영안 뜨기를 바라고 하는데, 영안 뜨기 바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영안 떠서 남이 죄나 보려고, 누구 은혜거나 그거 보려고, 무슨 죄졌나 그거나 보려고 하니까 영안 뜨기는 것하고 소정돼 버려. 하는 짓이 싸가지가 없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개가 항상 이러거든요. 남이 더러운 냄새나 맡으러 다니는 거 마냥. 꼭 영안 떠서 영안떠 신령한 채 해가지고 남 흠이나 잡으려고 그게 신령한 채 하니까 그걸 초래해버려야 합니다. 영안 떠서 오늘 사람들은요, 남 흠보고 하면은 굉장히 신령한 줄 알고, 그래서 아주, 그분은 영안 떠서 다 한다고 하면 그냥 그 앞에 질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안 뜨는 목적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려고. 진리를 보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영안 뜨려고요, 10년 기도해도 제 영안 환상 한 번도 안 난다. 왜 뜨려고 그래요? 그냥요. 내가 볼 때도 내 꼬라지가 보긴 틀렸다, 얘. 왜? 싹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영안 뜨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뵈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뵈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다, 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안 뜨려도 선하게 뜨려고 그래야지 악하게 뜨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은 은혜를 구하되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라 해요.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세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탓이라 해요. 이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고 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아니한테 그 정욕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가면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정욕 싹 쓰라오는데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정욕의 사람이라니까 무슨 여기서 무슨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일을 하지도 아니한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구하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은 사랑을 쫓아 구하라는 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저는 바로 사랑은 남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남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신령하다면 참, 누가 눈 감고 앉으면 남 거 다 보인다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치는 일이나 하는 일 때, 점쟁이가 뭐하듯이 마치 신령해서 영화 뜬다면 점쟁이 노탈 나온단 말이야. 점쟁이 노탈 나온다. 그건
우리 기독교는 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알아맞히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그 눈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안이 띄한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나 예수를 봤으면 예수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봤으면 예수 아는데 예수 모르는 까닭은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수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영 아는데 우리가 물론 환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환상으로 예수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로 예수를 진리로 아는 겁니다. 진리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 영이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를 뵙는다. 자꾸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육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지. 영안이라는 것은 우리 육안의 개념, 이런 색깔을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보세요. 영안으로 보나 육안으로 보나 똑같다면 누가 영안 뜨려고 했어요. 영안으로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영안 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경에게 아무리 현미경 밝은 걸 갖다 줘도 현미경이 소경에게는 용도가 되지 않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것이 소경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도 눈이 적어도 상당히 밝아서 현미경을 들여다볼 만큼 눈이 밝아야 현미경 놓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처럼 현미경이 있어야 미생물 보는 것처럼, 이 생물체를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성경을 진리로 믿을 때 성경이 마치 현미경 놓고 보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진리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영안 뜰 리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영안을 뜨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봐야 한다. 그냥 믿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뵙느냐? 믿음으로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은 오직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예수를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밖에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있죠? 나사렛 예수란 말은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저 예수라는 무당 박수가 있었죠. 박수무당이. 여호수라는 말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하지만 그게 헬라 말로 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란 말은,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는 예루살렘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예수란 이름 가진 사람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번호에 김기동이라는 이름 찾으니까 몇 대더라고요. 그러나 신길동 355번지 184에 사는 김기동이만 나지, 다른 데 김기동이는 시몬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바로 옛날에 우리 전도 집회할 때 65년도에 저 제천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전도 집회 쓰라고 북을 사준다고 누가 했어요. 그럼 우리 한 1년에 목사님 북을 받으셨느냐고 그래요. 북 받은 사실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북 사서 올려보냈는데, 어제 그냥 전화번호 책 보고서 김기동한테 보냈다는 게요. 전화, 그 전에 전화번호 책에 그때 김기동이라는 한 10여 명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북 받았냐고 다 내가 알아볼 수 있어?
김기동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사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아니거든. 예수라는 이름,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 이름을 믿었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사렛에 사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굳이 나사렛에 있으면 귀신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이름을 네게 명하면, 야, 얘가 누구냐? 넌 나만지도 못한다. 얘라, 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이름만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역시 그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바로 나사렛에 사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진 나사렛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린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확신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 예수란 이름만이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이름이요, 그 아버지 이름을 가진 그 예수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안 뜬다고 해서 이러서 어떤 사람은 말이야, 자 계룡사에서 그전에 기도하는데, 계룡사에서 그 자리에 어떤 목사님 집회인데 교육자 영적 무장성에 있었어요. 옛날에 61년도인가 이제. 근데 어떤 얼마나 가서 기도한 소리 들으니까 내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기도한다 이게. 기도하는데 집회 때 어떻게든 내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이 뻘건해요. 얼만큼 영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눈이 뻘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걸로만 쥐야 주어있지. 영안이 꼭 요로만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요로 보이는지 이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안 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상은요, 그것은 불신자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환상 보여요. 그건 약간 그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죠. 네. 내가 환상 본 얘기만 한다면 설교할 것도 없이 평생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그걸 지금 영안 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만 나타내셨다, 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야. 그 예수를 어떻게, 예수 아는 것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진리로 보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예수를 진리로 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요. 예수를 진리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리로 본다.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를 이렇게 보는데, 자, 하나님은 이제 보는 얘기는 관두고, 하나님은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기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눈에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나 성령은 사역을 통해서. 사역.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 쫓는 것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려면 이제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으로서 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의 사역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은사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은사,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성령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준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바로 성령을 아는 사람이 없고, 성령을 알지 않고는 예수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말하는데 거짓말 하는지 뭔지 벌써 이미 알 수 있다. 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 아까 말해 진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영으로만 알거든요. 영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영으로, 진리라는 것을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진리, 어떤 수학에 대한 진리, 여러 가지 그 이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합리적인 이치를 말함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영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어떠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진리는 어떠해요? 이치. 세상 이치인데 어떤 합리적이라야. 아니고 현실적이라야. 합리적이요 현실적인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한 것은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불합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합리하고 어떻게 하면 모순이 있을는지 몰라요. 왜?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죄인이 영생할 수도 있으니까 전혀 불합리한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옥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고 말이요. 전혀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적입니다. 오직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적이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가 짝이 안 맞아. 이게 잘 안 맞아. 이가 안 맞아. 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곧 합리적이요 현실적이요 어떤 이치가 그렇다 이거야. 그러나 여기는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으로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이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모두가 여기 창조론과 진화론 가운데서 세상 이치는 어느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까? 진화론이 합당해요. 왜? 땅이 굳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화되었다는 형상이 나오거든요. 땅이 굳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조설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이치와는 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떡 5개가 5,000명을 먹고도 배부리 먹고도 12번이 나무새 5,000명이 혀다
이렇게 핥았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배불리 먹고 12마리가 또 남았다. 이건 도무지 수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산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만 하는데, 이건, 그 영은, 비현실적이요, 불합리적인 그러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를 시인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진리를 보증해주고, 진리를 보호하시고, 진리를 두둔하고, 진리를 막, 응원하고, 진리를, 정말 시인하고, 진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를 100% 정말 진리를 역사한다. 그러니까 바로 우린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네. 여기서 아까 말대로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은 창조자 유일하신 자존자이심을 여러분이 전제를 해야 됩니다. 자꾸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다른 영들이 다 이렇게 무엇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사역은 보인다 이에요. 은사는 보인다 이에요.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은 보인다 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역은 보여도요.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 사역, 은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아주 그걸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아주 안 됩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영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말이 진리다.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이 영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영이요. 또 그 예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요. 곧 예수의 말씀이 영이요. 다 합시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예수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는 영인데 그 말씀이 곧 영이요.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말로 듣느냐 말로 듣느냐 말씀으로 듣느냐 말로 듣느냐 말씀으로 듣느냐. 그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 비록 목사 입에서 나가는 설교를 할 때도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다르다. 내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므로 그 말씀이 너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너 속에 역사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한다고 예수 말씀같이 우리가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와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구원받느냐 멸망하느냐는 완전 구별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데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사모하죠. 근데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아마 많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갈급증. 갈급증.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니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런 그 어떤 나타나는 어떤 이런 징조에 의해서만 사모하고 나간다면은 결과적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고 영지주의로 빠지죠. 신비주의로 빠지죠. 신비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니까요. 하나의 현상이지 우리는 진리 자체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보증한 것이다. 지난번 진리가 뭐였다 했죠? 진리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유가 있고 해방이시오 궁율, 이 탕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좋은 설교를 할지라도 참 진리를 말하느냐 않느냐, 그건 벌써 거기에 벌써 자유가 있느냐, 해방이 있느냐, 그 은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기쁨을 느꼈다. 은혜가 아니라 탕감을 말한다 이 말이야. 오늘 사람들이 은혜 받다는 사람 어떤 기쁨을 시칼 웃고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시끄러운 거, 그러면 넌 개그맨들 들여다놓고 시칼 웃지 뭐까지가. 예. 우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혼돈하기 아주 쉬운 것을 이제 정리해가는 겨. 그 노마서 8장 15절로부터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16절에 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16절을 듣더니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뭐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로 갈라디아서 봐서 4장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이다 이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절대로 이건 사람의 소리요, 하나의 소리요. 여러분 새 소리를 내는데 기계가 새 소리 내는 수도 있고 새가 새 소리 내는 수가 있어요. 사람의 귀로 듣는데 이 사람의 소리냐 아니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그 소리 자체가 영이요, 영음이란 말이야. 사람의 소리면 그 소리 자체가 바람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요한이 외치는 나는 그가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는 소리예요. 하나의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진리라요, 영이라요. 그러니까 귀로 똑같은 음이 들려와도 이게 사람의 소리냐? 사람의 소리면 바람 소리라요. 바람 소리 내는 것이라요. 아니면 영이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냐? 영이냐요. 우리의 이 입술에서 나는 이 바람 소리를 통해서 피리 부는 것 같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바람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람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라요.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나니 그의 말이 영이요 셉니다. 그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예수는 자기가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자기가 받아서 말하는 것이지 자기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칠 때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잉태, 여기 애가 잉태되었는데 이게 배 잉태된 겁니다. 잉태됐는데 이게 누구 아이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이, 이게 누구 아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 얘는 마리아는 여러 번 잉태를 해봤다 이거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과 그 다음에 요셉의 자식들을 잉태한 사실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잉태는 잉태인데 누구를 잉태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었느냐, 누구의 말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도덕 강의를 잘했답시다. 그것이 바르게 살게 하는 아주 좋은 도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역사하는 힘이 사람의 교훈이냐 아니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냐 이게. 이 사람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계명이 다릅니다. 출처가 다르다 이야. 근본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속에서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차린 것을 진 것인다. 곧 진리는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는 영이다. 그러니까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죠. 현미경을 통해서 저 하나님을 뵙는 것이. 그러니까 우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로 영감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영감이 있을 때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 영감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영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감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 다음에 주여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자, 주여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정말 영감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벌써 받는 사람은요, 벌써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막 사모하는 것이 있다. 끝없이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손에 돈을 잡으면 기뻐합니다. 돈을 잡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잡는 데 대한 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다. 벌써 이미 이 사람은 돈 가지고 살 수 없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벌써 이 사람은 자신이 아주 절감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벌써 이 사람이 벌써 영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느끼고 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니까 예수의 말씀은 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와 사역자가 전부가 영적이에요. 예수의 말씀 자체가 전부 진리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들어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정말 그 구원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당신 속에 벌써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난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다면 성령이 이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린 대단한 어떤 영적인 사람 되어야 돼. 아주 영적인 사람 되어야 돼.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게요. 내게 영감을 줘. 아주 영감을 감사히 할. 정말 이 영감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영감을 줘. 우리 다 같이 영감을 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